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가장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라보아야 하는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오늘날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이신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담을 쌓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를 아느냐는 겁니다. 십자가로 허물어뜨린 벽이나 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화평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불이익과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그냥 불이익을 겪지 않아도 되고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장신구로 사용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십자가 그거여야만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것이고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로 가르고 있는 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사이를 가르고 있는 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이로 가르고 있는 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부활이 주는 소망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0절의 함축된 의미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10절의 함축된 의미를 11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이 적대적인 두 집단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러한 화해의 본질에 대해서는 11절부터 13절에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14절부터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본질을 이런 방법으로 하고 나서 결과는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19절부터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중 누가 가까이 오거나 혹은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와서 또 내 편이라서, 나와 친해서, 나와 가까워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 나에게 이익을 끼쳐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는 한쪽이 이쪽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었다든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하다든가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다 화평을 주심을 얻었기 때문에 성취된 화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난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니까 담이 생긴 거예요. 이 담은 가로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았거나 넘어야 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담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담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방어를 해서 누군지 모를 상대로부터 당할 그 위협을 미리 막기 위한 행동일 거예요. 보이는 담을 쌓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담을 쌓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원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든 것이 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결국 모든 사람을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 누군가를 한 형제 또 한 자매로 보지 못하고 원수와 적으로 보기 때문에 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더는 서로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만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온 화해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주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된 화해의 십자가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이기심을 이기게 하고 켜켜이 쌓여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조차도 용서하시고 또 나 같은 죄인조차도 용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런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이기심과 원초적인 이기심과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담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고백이죠.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화해는 약한 거다. 그래서 화해하는 것은 내가 지는 거다. 화해하는 것은 내가 굴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만 가리키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강해지고 또 그 강함을 가지고 강한 것만이 화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강하게 액션을 취하고 강하게 생각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모여서 그것으로 화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약해 보이면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또 공격 목표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강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보셨듯이 영원한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짧게, 어떤 경우는 조금 길게,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길지만 영원한 것은 없고 반드시 유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강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므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의 유한함을 딱 아는 순간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이 유한함을 아는 그 순간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숨기며 살기 위해서 더 강한 세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강함을 알았다는 그 순간에 허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강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절에 생각하라.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그저 이것을 사실에 회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죄를 내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과거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특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때,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기 바로 그 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제되었던 그때,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화해로 인해 화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화해로 인해서 화목과 화합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강함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가장 큰 은혜는 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약함도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도 이제는 부끄러운 상처나 부끄러워서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돼요. 더 이상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방어의 담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것들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담을 안 쌓아도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잔인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화목을 얘기했는지 잘 알아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율법을 폐했다. 그것도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폐하셨으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것을 모든 신자를 위해서 새 언약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자꾸만 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가 추가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모든 법조문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 앞에서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간격을 만들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속의 사역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화해와 화합의 방법이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에서 어느 한쪽의 굴복으로 화해가 된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굴복해서 화해된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의 굴복으로 만들어진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고 비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굴복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화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화해와 화합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쁘기도 합니다.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지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포함해서 46일의 사순절이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는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그 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다시 찾은 화해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에요. 하지만 큰 기쁨이고 또 커다란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 화해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소망이 부활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